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그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 엄마를 보내주신, 어머니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엄마가 좋은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어디에선 읽은 건데 어디서 읽은지 출처는 모르겠는데 참 좋은 글이라 생각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렇게 조그맣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널 돌보아 줄 거란다. 아기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기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럼 네 천사가 너의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아기가 또 묻습니다.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천사가 목숨을 걸고 널 보호해 줄 거야. A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A가 너무 엄마에 대해서 표현을 잘해가지고요. 진짜 엄마들 그래요. 물론 엄마들 부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또 언젠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되고 무능해지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들이 그 완전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느님과 엄마가 가까워지면서 아기들을 그 길로 이끌면 완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엄마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위대하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렇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렇다. 우리들의 엄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의 예가 참 엄마의 사랑에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시리아 베니게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렸을 때요.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아주 깝깝한 상황, 아무에게도 해결책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인내로 여겨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자격이 없는 그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그냥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외치면서 간청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간청하면서 찾아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니. 그래도 이 어머니는 계속 간청합니다. 깝깝하고 답변이 없고 환경이 그 앞날이
도저히 뭐 어떻게 그렇게 믿었던 예수도 기껏 그 앞에 왔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겨냅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많은 방해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제자들이요, 이 시끄럽다고 이 여자가 아주 시끄럽게 그냥 소리 지르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돌려보내자고, 걸리적거리니까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이 여자. 그렇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갑갑한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이겨내고, 방해도 이겨냅니다. 이 엄마들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또 이 엄마는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 그래도, 그런 줄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안 돼 그러는데도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자격이 없고 그 스펙이 쌓이지 않고 배경이 뭐 아무리 어떻든 그 관계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셔요. 이제는 뭐라고 하면 대답 안 할 때보다 이건 더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과 같은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넌 자격이 없어. 넌 이방인 여자잖아. 넌 그 은혜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 엄마는 자기 딸을 위해서 끝까지 매달립니다. 성경에 보면 꿇어 무릎을 꿇고요,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애원합니다. 왜냐? 유일한 해결책은,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며 땅에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애원하고 간청할 때 여러분 정말 원할 때는 저절로 그렇게 되죠. 그죠? 예. 다른 때는 아이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할 때가 참 많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일주일 동안 10kg가 빠졌는데, 정말 방바닥을 그냥 긁으면서 밤새 그냥 막 겨다니면서 애원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꿇게 되고 저절로 엎드리게 되고 저절로 절하게 됩니다. 애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자신이 자격이 없고 대상이 안 된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 자세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개 취급을 당해도, 어떤 모멸을 당해도 그 자식만 좋아진다면, 자식만 낳는다면 어떤 수모도 감수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체면 깎여도 이겨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번엔 더해요. 개 취급해요. 자격이 없다 해서 끝나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는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자비로우며 뭐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서 간음하다가 들킨 돌 맞아 죽일 여인에게도 용서하시며 창녀를, 세리를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벗이라 하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렇게 마음이 넓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2000년 후에라도 이 여자의 자세를 보고 배워라고 성경에 남게끔 하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예인 거예요. 한 모범인 거예요. 이 시로페니키아의 이 이방인 여인은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인간 취급이 아니라 개 취급을 당했어도, 오히려 개들은 개 밥그릇에 있는 거 뭔데 이거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보다, 개 밥그릇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도 그것만 받아도 감지덕질한
그것만 받아도 감지덕지고 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받아도 족하다는 겁니다. 치유만 된다면, 내 자식이 병에서 낫는다면 저는 계치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엄마는 결국 은혜를 얻어냅니다.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인아 장하다.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하고 장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적이던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환성으로 바뀝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식의 앞날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건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그 자식에게도 해줄 말이 생긴 거예요. 떳떳하게 인생으로 보여준 거예요. 신앙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딸아, 너도 살다가 내가 미리 없어지겠지만 나는 죽겠지만 너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엄마처럼 예수님께 매달려라. 그런데 끝까지 매달려라. 방해가 와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 깝깝해도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직접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리퓨즈 거절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끝까지 믿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끝까지 믿고 매달려라. 따라 반드시 너도 은혜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엄마처럼 칭찬을 온 우주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될 거야. 이거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후손에게 물려질 때 그 신앙이 이어질 때 후손 대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한 사랑, 그리고 모멸도 감내하는 자세,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 간청,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엄마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응답받은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이방인 여자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참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 희생에 정말 감격하며 감동합니다.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에서도요. 정말 그 대통령 두 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은 도널드 레이건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투표해 보면 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대요. 근데 링컨은요. 어머니가 둘이에요. 첫 번째 9살에 돌아가신 낸시라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9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링컨에게 남겨준 유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겨줄 거는 성경책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링컨의 삶을 평생 쫓아다닌 자기 9살 때 엄마가 한 그 기도, 엄마가 보여준 그거 뭐냐? 그 기도는 이거였대요. 하나님, 우리 에이브라함 링컨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링컨이 평생 그게 이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두 번째 엄마도 참 좋은 계모님이셨어요. 사라라는 계모였는데 책을 그렇게 읽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링컨은 제대로 된 교육은 못 받고 그 대신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를 평생 따라다녔다. 그 기도가 뭐예요? 성경 읽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성경 읽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낡은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나의 어머니에게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멋있죠, 그죠? 네, 링컨을 굉장히 존경했던 대통령이 그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힘들면 그 대통령 초상화들 쭉 있는 데 가서 꼭 링컨 대통령 그 초상 앞에 가서 링컨이면 어떻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링컨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어머니는 사회의 어떤 유능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며 좋은 어머니의 노력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성공적인 경력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서 그 링컨은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 또 이 미국이 다 복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성경적인 믿음의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그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레이건요. 레이건은 원래 어릴 때 홀란드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 어머니 넬 여사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 아버지는 뭐 실패도 하고 사업도 실패도 하고 술 먹고 마당에서 쭉 뻗어도 계시고 그러면 레이건이 그분을 끌어다가 얼어 죽지 말라고 집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엄마는 넬 여사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였대요. 근데 늘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이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그의 치유하는 기도 자세는 뭐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많이 아주 많이 대화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장엄해요. 엄마의 마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악마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장엄하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하나 요한복음 17장 정말 장엄합니다. 근데 이 넬 여사는 꼭 하나님과 그 전에 뭐 늘 하던데 대화하듯이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놀랄만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는 치유가. 근데 이런 믿음을 아들 레이건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서 한 말이 그래요.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책은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1981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취임식에서 그도 엄마예요. 그 엄마의 기도와 그 엄마가 쓴 성경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쓰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이 독일의 그 동독 소독 베를린 장벽을 총소리 없이 무너뜨린 인물이라고 레이건은 평가받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들께 진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표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는 어머니가 되셔서 후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넘겨주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어머니, 엄마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며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